오늘의 말씀, 영혼의 가뭄을 지나는 당신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이 귀한 복음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통로가 되며 저희에게는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 전파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육체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두 종류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트레이너와 의사입니다. 헬스 트레이너는 영양 섭취와 꾸준한 운동을 통해 우리가 어제보다 더 나은 신체적 능력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죠. 반면에 의사는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필요합니다. 의사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보다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기도, 말씀 묵상, 찬양과 같은 훈련들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트레이너와 함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영혼이 병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성장 이전에 치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42편과 43편의 말씀은 바로 이 영적인 의사와 같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될 깊은 영혼의 침체, 즉 영적 가뭄의 상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처방전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영적 가뭄이라는 상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둘째, 이러한 상태를 유발하는 원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메마름을 이겨낼 수 있는 치유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좌초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첫 번째, 영적 가뭄이라는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은 이 상태를 아주 생생한 비유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헐떡이는 사슴의 이미지를 잠시 떠올려 봅시다. 사슴은 어리석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저 목이 조금 마르다고 해서 죽을 듯이 헐떡이지는 않습니다. 본문이 묘사하는 사슴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늘 물을 마시던 시냇가가 바싹 말라버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슴입니다. 생명의 원천이라 믿었던 곳에서 배신당하고 이제는 타는 듯한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자신의 영혼이 이 헐떡이는 사슴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싹 말라버린 시냇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2절은 이 비유를 더욱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는 신앙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갈망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생생한 감각,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한 공간에 있지만
그 어떤 온기나 소통도 느껴지지 않는 깊은 단절감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한때 자신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달콤하고 부드럽게 영혼을 감싸주던 그 말씀들이 더 이상 마음에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 가뭄, 영적 메마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편의 다른 많은 탄식 시들과는 달리 이 시편에는 죄의 고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가뭄은 그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덮친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한국의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침체를 겪으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기 쉽습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회개는 다 했어, 믿음으로 기도해봤어, 와 같은 말로 쉽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 가뭄은 우리의 잘못이나 노력 부족과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는 신앙 여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날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듯 우리의 영혼에도 그런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초년생 시절에 이런 경험을 처음 하게 되면 혹시 내 믿음이 전부 거짓이었나? 하나님은 날 버리신 걸까? 하는 극심한 혼란과 불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상태는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겪게 될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마주하고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걸까요? 시편은 몇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암시합니다. 첫째는 공동체의 붕괴입니다. 4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는 한때 수많은 사람과 함께 절기를 지키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 공동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땅 헤르몬산과 미살산 근처에 홀로 있습니다. 왜 그가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지, 유배를 당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주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공동체와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단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기도와 묵상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와 찬양, 성도의 교제는 우리 영혼을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기둥입니다. 특히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저희 한국 사람들은 일과 성공을 위해 공동체와의 연결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깊은 영적 교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시편 기자처럼 홀로 외로운 산 위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삶의 사건들로 인한 환멸입니다. 3절과 10절에서 사람들은 그에게 조롱하며 묻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단순한 비아냥거림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닥친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보며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전능하다면 왜 내 삶은 이 모양이냐? 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서 시편 기자,
자신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삶을 헌신했는데 그 이후의 삶이 더 끔찍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감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걸까?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 하는 의심이 싹트고 이 환멸감은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셋째는 육체적인 쇠약입니다.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표현을 의사였던 한 주석가는 아주 예리하게 분석했습니다.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는 것은 첫째로 그가 식욕을 잃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주야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울며 지새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는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상태이며 이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임상적인 우울증의 증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극심한 피로, 번아웃, 건강의 악화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우리를 깊은 영적 침체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영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친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 깊고 어두운 영혼의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유법은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4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이 어둠과 싸워나갑니다. 첫 번째, 그는 자신의 영혼을 쏟아 놓습니다. 4절에 내 영혼을 쏟아 놓는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사실 시편 42편과 43편 전체가 바로 그가 영혼을 쏟아 놓는 기도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찬양에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감정, 그 고통, 그 절망 자체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에 예배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느낄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주님의 침묵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부재하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부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용기.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의 소망을 분석합니다. 시편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후렴구가 3번 반복됩니다. 여기서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라는 질문은 단순히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굴어 라고 자책하는 수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는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 그는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이었는지, 안정된 삶이었는지, 혹은 건강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시련이 닥쳐오자 그가 의지하던 거짓된 소망들이 무너지면서 그의 영혼 전체가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가뭄의 시기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우상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는 정말 무엇에 내 삶의 의미와 안정을 두고 있었는가? 를 정직하게 성찰하고 다윗이 시편 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선포하며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 옮겨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합니다. 8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즉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기억해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하나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어두운 밤에도 스스로에게 들려줍니다. 감정이 메마를수록 우리는 의지적으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설교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후렴구에서 그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즉 내 영혼아라고 부르며 말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소망을 분석하고 진리를 기억한 다음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향해 선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마음이 하는 소리에 끌려다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힘들어, 절망적이야, 아무것도 하기 싫어 라는 마음의 속삭임에 잠식당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에게 말하기를 멈추고 마음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그만 불안해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긍정의 힘과는 다릅니다.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듣고 이해한 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설득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는 말을 그만 듣고 이제 마음의 진리를 말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를 뚫고 나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가 가지지 못했던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가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느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던 한 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시며 인류 역사상 가장 극심한 영적 갈증을 겪으셨던 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며 우리 대신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겪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영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당신의 마음에게 이 복음을 설교하십시오. 내 영혼아, 십자가를 보라. 너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그 사랑이 있기에 너는 결코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너는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진리를 붙들고 영혼의 가뭄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넘어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겸손하며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듯한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기도의 문이 닫힌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오늘 주신 시편의 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아닌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의 영혼에게 믿음을 선포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버림받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